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은 그린 마음의 바다 전하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말씀이 정말 내게 깊이 스며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성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연합 가운데 싸우며 하나님 그 보호자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우리 아버지 교회에게 부어주시어서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게 영광을 드리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와 교회가 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니 간구하오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안상에서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여러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는 주님 섬기는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늘 귀한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에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율의 문답 제53문답입니다. 53문답의 질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10계명에서 셋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53문답의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점유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 인간의 임의대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원칙이 오직 성경인 것처럼 예배의 형식도 오직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셋째 계명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53문답에서 56문답까지 셋째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셋째 계명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과 또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나는이 아니고 너는, 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의 이름을 말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자, 언자, 득자 되십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셋째 계명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자녀가 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해야 했는데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필사하던 붓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다시금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이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소유자의 전 인격을 대표하며 품성과 지위 및 그 소유자의 전 생애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자신을 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김의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이름만 성김의 교회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성김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업신여기면 곧 그 이름의 실체인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의 대상인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할 때는 주의를 해서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뭐에 걸립니까? 명예훼손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면 곧 누구를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셋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셋과 에노스 이전에도 아벨이 경건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이전에 아담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양식이 도입된 것은 바로 셋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세속 문화에 심취하여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거룩한 생활의 전통을 세워나갔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높이셨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면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 자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처럼 엄중한 심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름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곧 여호와 자신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자,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오리니,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도요, 이름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인격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바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곧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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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 어떤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맺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활약에 의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우리 둘째 계명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어왔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절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 앞에 제사하며 춤추며 그죠?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천지의 창조주이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선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동일시라며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알아야 합니다.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인격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망령되게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계명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속성, 그분 자체를 의미한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인 암, 인격적인 체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 생활하면서 성김의 교회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